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일생, 말하자면 다윗의 신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사무엘상 19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처음 부분을 좀 넘어가서 이제 사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인생 초기에 큰 영향을 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계속 나오고 있는 다윗의 삶 속에 초기에 굉장히 다윗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힘든 영향력을 주었던 왕 사울입니다. 그러나 가만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든 간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를 도와주는 형편이었다면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일종의 반면 교사처럼 다윗이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왕의 모델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꼭 있었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좋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나라는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팬데믹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우리가 1년 반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요, 이런 시간이 있었길래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슬로우 다운하고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마치 쉼표와 같은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만남,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시고 싶어서 허락하신 그런 사건이고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깎이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던 그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건이고 사람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 나쁜 사람,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서 성장하는데 사울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것을 발로 차버리죠.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망쳐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은 자기에게 위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그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함과 분노함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울 왕의 내면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더욱더 어려운 과정 속으로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내면이 무너지고 그것이 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성을 잃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멸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럴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상황의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그쪽에 전가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치료되지 않는 어떤 상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욕심,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공허함, 그 영혼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나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사울 왕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사울은 이 문제를 다윗에게 돌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가 삶 속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이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찾는 거죠. 모든
모든 사건과 일을 우리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며 내 삶을 뒤돌아보며 그것으로부터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 건강은 마치 우리 안에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려서 심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말씀의 생수와 기도와 이 예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무를 잘 가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그 뿌리가 그 생수를 찾으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문제를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 매일매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다윗과 다르게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울 왕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산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는가? 이것을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은 객관적으로 봐서 사울 왕보다 열등하고 모든 상황이 더 열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왜 저자는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에 놀렸고 그것이 더 사울 왕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을 그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을 갚지 말고 그 힘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악을 갚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갚으려면 내가 악을 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려면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악은 나에게 먼저 영향을 줘요. 그러나 내가 악한 상황에 있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머리로부터 시작되고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더 좋습니까? 나에게 먼저 좋아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요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요. 그것을 대신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이에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필요가 있을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는 분노의 그 파괴력 얼마나 크냐.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보복성 이것이 얼마나 크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확장되어 나가는가라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시험에 빠질 때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될 수 있는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기도해서 그의 눈을 떠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다메섹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 존재였으니까 무서워서 안 만납니다. 이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그를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파요. 그렇죠. 그 척박한 땅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다니니까 그러다가 병을 얻죠. 그럴 때 누구를 얻나 하면 의사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의 약한 몸을 계속 치료해 주죠. 또 고린도,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새로운 곳에서 개척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하다 고린도에 와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보내주죠. 이 부부를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동역자로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울 때, 배고프고 그 고통스러울 때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주시고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요 그리스적인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고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양쪽 다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사울이 뭐냐면요. 사울은 사울 왕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렇죠? 구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 왕과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똑같은데 이게 베냐민 지파의 흔한 이름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것이죠. 이 이름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 왕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셨을 때 그 돕는 하나님의 손에 응답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요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겁이 나고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작게 보면 사울 왕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을 돕는 자로 보내주는 거죠.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까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아, 이 길이구나. 내가 살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돕는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울 왕처럼 돕는 손길이 왔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원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다시 돌아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단 왕자를 다윗을 돕는 손길로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만나게 하고 둘이 친구의 관계를 만들었을까? 여기서 알 수 있죠. 다윗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몰래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대신들은 다 알았는데 다윗만 몰랐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죠. 다윗이 이 왕궁에서부터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죠. 만일 다윗이 이것을 모르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요. 그 신하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느꼈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급히 찾아가서 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죠. 그 중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듣지 않아야 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진실된 말도 있지만 거짓된 말도 있어요. 나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말 좋은 친구인 사람들이 있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하루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그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에 있는 곳이죠. 그때 그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렇죠?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그게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그 땅 맞느냐 하는 것.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해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 맞다라는 거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뭐 이러한 수박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그 요새들이 얼마나 견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대 2로 의견이 나누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풍요로운 땅 맞아요.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지 말자라고 하죠. 그때 2명만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지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근거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야 한다면 무슨 근거로 안 가겠습니까?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안 가요. 10명의 말을 듣고 가지 않고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색 라합밖에 없어요. 기색 라합. 그 집에 숨었다가 발각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아마 정확한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3일이나 4일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서 기생 라합 집에 있다가 그냥 돌아와요. 도망을 온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돌아가야겠다,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건 이거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고 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야 돼, 마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큰 인생의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10대 2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확신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그때 가서 질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죠. 좀 더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숨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왕에게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다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에게 충성한 것이고 왕의 승리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왕이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 사울 왕은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되돌립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아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울 왕 앞으로 나오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또 사울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준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도움의 손길들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였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관계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도움의 손길은 아니었지만 제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경험을 그 옛날에 했던 거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저희 애가 저희 호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월남국수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뭐 20여 년 전이니까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근데 계단이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애를 안고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난간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기댔어요.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니야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난간이 없어요. 제 몸이 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없구나.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요. 거기서 완전히 떨어졌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오싹한 그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 몰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움의 손길이 왔는데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고 막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무시하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막 헤매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가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움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 마음속에 새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사울왕처럼 정말 사울왕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없다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닐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닐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는지, 그 순간들이 있었는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어리석어서 그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 상황 속에 너무 몰입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주신 도움의 손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차버리고 놓쳐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